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겸손함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받은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은혜 받았다. 참 이걸 어려워요. 생각해 보기가. 왜 어렵느냐?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한번 해보려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은혜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겸손이라고 하는 은혜의 바구니에 우리가 담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목동 시절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또 골리앗 앞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할 때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또 왕이 되어서도 그랬고 또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심지어 밧세바와 범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에도 회개하며 자복하며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참 무엇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머물게 하였는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받는 것보다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게 어려워요. 특히 은혜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켜내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지킬 수 있었는가 볼 때에 다윗은 바로 누구였느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인생의 초기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참 겸손했어요. 다윗이 교만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교만했던 적이 있었다? 그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에도 다 형들은 집에서 편히 지내는데 막내잖아요, 막내. 보통 집안에서는 형들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치라고 보내지 막내는 잘 안 보내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형들은 다 집에서 잔치하는데 막내 너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러면서 잔치에도 안 불렀어요. 그만큼 다윗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 시켜주든지 불평거리지 아니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겸손의 성품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 직장생활 하면은 참 그게 직장인들의 딜레마래요.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일이 더 많아져요. 일이 잘하면은 내일 빨리 끝내고 쉬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 일까지 그냥 나에게 와가지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적당히 하고 잘해도 못하는 척하고 그래야 직장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이 다 집에서 놀면서 쉴 때에 자기 혼자 광야에서 목동을 할 때에도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감당했던 이런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보상해 주잖아요. 다 보상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겸손한 성품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창과 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망도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은혜라는 말 자체의 뜻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만일 나는 정말 은혜 받을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하다. 그 순간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나는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아야지 누가 은혜 받겠어?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순간 바로 내 마음속에 겸손이 찾아와가지고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생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은 보상의식이 있어요. 공로의식이 있어요. 다윗도 많은 고생을 겪은 다음에 왕이 되었잖아요. 광야에서 헤매기도 하고 또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서도 그렇게 10년 동안 어려운 생활하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어렸을 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출세한 사람들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니 공로의식을 가지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목동 시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마음이 일절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노력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 출세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서울대학에 가고 그리고 고시에 내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서 출세 못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노력한다고 똑같이 됩니까? 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똑같이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로서 참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출세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잘했다. 이제 그런 마음만 사람들 마음에는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저 낮은 목동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까지 이건 정말 층층이 몇 계단을 올랐는지 몰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이거는 정말 수직 상승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내가 했다. 그런 마음이 일절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보면은 고생해서 올라온 사람 같지 않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참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다윗은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뒤에도,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공했잖아요. 나라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위는 없어요. 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자기보다 위에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보이는 게 없게 돼요. 근데 다윗은 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영안이 오히려 밝아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먼 데를 잘 보면은 가까운 데를 못 보고, 가까운 데를 잘 보면은 먼 데를 못 보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이 그렇잖아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는 잘 보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보는 이런 눈이 약해져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일국의 왕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윗은 전혀 흐려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 앉아서라는 말이 참 그래요. 참 우리나라 말은 이 소리 글자잖아요. 소리 글자. 우리가 꽥꽥꽥 깍깍깍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어떤 표현인지 다 이 글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뜻이 약해요. 뜻이. 표의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소리 글자라서 이 말하는 것들은 다 글로 쓸 수 있는데 뜻이, 그 뜻에 대해서는 좀 전달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영어 또 이제 한자를 하잖아요. 이거는 표문자, 그 안에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어도. 그런데 히브리어도 보면은 그 안에 뜻이 있어요. 뜻이. 앉아서 할 때 그냥 앉아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앉아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었다 생각하는데, 이 원래 나오는 히브리어에서 이 앉아서 이 말은 뭐냐면은 무릎 꿇어 오래 앉아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 꿇고 있어서 오래 앉아있었다. 그냥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뒤로 있으면서 등 기두고 있으면서 앉아있었다. 그게 아니라 법궤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오래 앉아서, 법궤 앞에서는 제사장이 서서 제사 드리든지 아니면은 무릎 꿇고 앉아있든지 두 자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 앉아있었다 이 말은 무릎 꿇고 앉아있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래 앉아서, 오래 앉아서. 되게 외국말에 보면은 어미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 변화가 있으면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 남성, 여성, 이게 다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남자가 앉아있어, 여자가 앉아있어, 과거에 앉아있어, 현재 앉아있어, 이걸 다 따져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 보면은 앉아서 그러면 그 안에 이 시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성, 여성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뜻이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느 정도 긴 시간, 짧은 시간이냐,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이 말을 그대로 풀으려면은 다윗이 무릎 꿇고 오래 앉아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앉아서, 법궤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그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이에요. 감사기도 드렸다.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시골 이장만 되어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동장만 되어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 바쁜 시간에 열일 다 제껴놓고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왕이 되어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오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공한 다음에도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별로 이제 문학사적으로 이렇게 가치 있는 소설은 아닌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안에 교훈이 좋으니까 예화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완장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뭐냐면은 서울에 최 사장이라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에 있는 저수지의 그 관리권을 삽니다. 이 저수지를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저수지를 잘 관리하고 물고기도 잡고 저수지를 관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관리권을 사요. 그래 자기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 동네 건달, 한량, 이 종술에게 이걸 저수지를 관리하라고 맡겨줘요. 이 한량이 처음에는 싫다. 그냥 그러다가 거부하다가 워낙 그냥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맡게 되는데 여기다가 관리 그래가지고 노란 완장을 딱 채워줍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이 저수지 관리하면서 막 이 저수지에 외지에서 낚시 오는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칩니다. 또 말안 들으면 일어서 앉아 엎드려 그러면서 얼차례도 줘요.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량 건달이 그냥 자기 말 한마디에 낚시 오는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막 벌벌 기고 자기 눈치 보고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재밌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저수지 할 때만 완장을 쳐다가 나중에는 시내 놀러 갈 때도 딱 완장을 차고 갑니다. 관리 나 이런 사람이야. 나중에 나 권세가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이 완장을 내밀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이 기세가 높아졌던지 이 그 자기를 저수지 관리소에 임명한 사장님, 최 사장님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 저수지에 낚시하러 와요. 근데 이게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를 고용한 최 사장도 이 낚시를 못하게 막 그냥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쫓아버려요. 결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결국 해고당하고 그리고는 쫓겨나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최 사장이 자기를 고용해서 했으면은 이게 최 사장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최 사장까지 보이지 않으면서 그 앞에서 기세등등하다가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높아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누군지 알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누군데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누군 줄 알아? 엄마가 그것도 안 가르쳐 주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뒤에도 은혜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다윗은 성공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다윗은 뭐냐? 다윗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이런 자리에 올라올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이냐? 성공한 다음에도 내가 누구인 줄을 분명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이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의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이끌어내어서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양 지키는 일을 열심히 잘했더니 이제는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한순간도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을 잊지 아니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가 누구길래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를 몰라서 내가 누굽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감사하고
작은 일을 맡겨도 똑같이 감사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큰 일을 맡기면은 적게 감사하고 작은 일 맡기면은 불평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원래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정말 약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또 이 가난했을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의 마인드는 나는 양치던 목돈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인드예요. 내가 원래부터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포지션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누구였는가, 이런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주 앞에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굽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성경에는 물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했지만은 또 우리는 역시 죄에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백향목 집에 살아요. 근데 법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더덜더덜더덜 바람 불면 펄렁펄렁펄렁 그런 천막 안에 법궤가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거든요. 자기는 백향목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펄럭펄럭 하는 그런 천막 안에 모셔놓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요. 자기의 주인 하나님을 저렇게 초라한 곳에 내가 모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나단에게 자기 의중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의 사람이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 평화의 사람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대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의 가문을 내가 세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가가 계속 바뀌어요. 길어야 3대, 4대, 아니면은 어떤 왕은 3일차나 3일하고 왕가가 바뀌고 이시에서 박시로, 최시로, 김시로 왕가가 계속 이스라엘 계속 바뀌어요. 근데 유다는 다윗 왕가로 끝까지 바뀌지 않고 갑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왕의 가문, 너의 가문을 내가 망하지 않도록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마음 먹고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인데 그러면은 내가 너의 마음만 받겠다는 것이에요. 마음만 받겠다. 이건 됐고 마음만 받겠다는 것이에요. 스승의 날 때 참 선생님들이 요즘은 참 곤란하대요. 그냥 조금 한 가라도 하나 음료수라도 하나 가져올까봐 그냥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 많이 한대요. 그냥 가면은 학원 선생님에게는 막 이 선물 드리는데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언론에 본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참 이 마음만 받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에게 나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받고 그리고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었다. 참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
이게 왜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겸손한 사람. 그냥 작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을까? 그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우리는 대적받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겸손한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